오늘 본문 이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 또 베니게 이런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땅바닥에 놓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불이면서 자기 그 밤에 추운 겨울을 나게 하는 그 겉옷, 또 때로는 천막을 치고 그늘을 만드는 서늘하게 하는 그 다용도의 자기 겉옷을 땅바닥에 놓고 예수님 지나가시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할 때에 퍼레이드, 축하, 환영, 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서울 시내에 퍼레이드 하는 때가 많았답니다. 뭐 때로는 뭐 미스 코리아가 이렇게 진 당선만 돼도 그 뭐 얼굴 보라고 하는 건지 그 사람 데리고 막 이렇게 길거리 퍼레이드 하고 뭐 조은현 구단인가요? 뭐 이렇게 바둑 좀 잘하는 사람 우승하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길거리 퍼레이드 하고 그런 것처럼 환영, 축하, 퍼레이드를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 제자들 사람들 저런 거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걸 못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점은 예수님이 좋은 날에 우셨다는 거예요. 좋은 날에 좀 웃고 좋은 날 이렇게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날 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제가 뭐 살면서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이렇게 연말 시상식에 가면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뭐 청룡영화제나 뭐 나무 조연상, 나무 주연상 이런 거 타면 그 배우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서서 마이크 앞에서 울어요. 막 왜 우는가 살펴보면 그 무명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배우 안석환 씨는 상업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시고 또 이렇게 연극 활동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했대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1,000원 가지고 버티면서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하루에 1,000원 가지고 버텼대요. 그렇지만 연기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한 결과 용의 눈물, 용의 눈물 하니까 너무 오래됐죠. 또 육룡이 나르샤 또는 쾌골춘향 이런 드라마의 작품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 조재윤 씨는 2003년에 연극으로 데뷔를 했지만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목공하고 또 크레인하고 그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연기 그 활동을 연습을 하고 연기를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화 한산, 또 7번 방의 선물, 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런 작품에 출연하게 되면서 배우로서의 삶을 살게 됐고 이 조연 배우들의 멋진 그 활약을 위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이런 분들이 수상 소감을 할 때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말 하고 신앙이 있다면 그분이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 나 믿고 따라와준 사랑하는 아내, 또 또 가족들, 자녀들, 그다음 감독님, 뭐 촬영 감독, 영상팀, 뭐 보조 스텝 다 열거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하는데 이 사람 그 수상 소감을 말하는 사람이 우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 연민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연민.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하루 1,000원 가지고 라면 2개 먹고 버티고 쌀이 떨어져서 울고 그런 시절들이 영화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내가 이 스탠드 앞에서 여러 좋은 이런
귀한 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연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극복된 순간에 감격해서 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우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도 무명 기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회한, 자기 연민 때문에 충분히 우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왜냐면요, 나사렛 출신이었거든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바돌로메가 이제 빌립이 찾아와가지고, 야, 바돌로메야,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오셨어. 라고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를 당했잖아요. 출신에서 벌써 무시를 당했는데, 우리가 미국의 할렘가 하면 좋은 이미지가 막 떠오르세요? 할렘가 그러면은? 할렘가는 왠지 뭔가 뒷골목에서 뭔가 현금으로 범죄가 오고 갈 것 같고, 뭐 어떤 마약들이 오고 갈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당시에 뭐 마약까지 있었냐마는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미국의 할렘가를 생각하면, 야, 거기 어두운 뒷골목,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동네,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에 드리는 예물이 뭐였어요? 소였습니까? 양이었습니까? 아니죠.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두 마리. 가장 가난한 사람들,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또는 아니면은 그것도 없으면은 들에서 잡아가지고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도 가난도 또 직업도 목수였죠. 물론 요즘에는 뭐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기술 배워라, 화이트 칼라 시대 끝났다, 블루 칼라 시대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 제가 토요일에, 그러니까 어제 AI, 그 자녀를 위한 AI 강의를 이제 군산에서 해가지고 교육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대요. 기술 배운 사람이랑 어설프게 좀 아는 그 어떤 지식의 수준은 당연히 기술 배운 사람이 좀 우위에 있대요. 그런데 이게 높은 차원으로 가면요, 결국에는 지식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고, 노동하는 게 지금 뭔가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예수님처럼 대중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목수라는 직업이랑은 사실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유대 당국자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게, 그러니까 나사렛이랑 콕 찍지도 않고 그냥 지방을 다 싸그리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뭔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러한 멸시 천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 긴 무명 시절 때문에 우실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연민 때문에 우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셨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성이냐? 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350년 동안 여호수아 같은 그런 종이 없잖아요. 갈렙 같이 강력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나 갈렙도 정복 못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깎아지는 듯한 그 높은 곳에 만약에 해자가 있었으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물이 또 둘러 있고 막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고 350년 동안 정복을 못했으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쯤 될까요? 그런 사람이 정복 못한 성이 예루살렘이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복을 했죠. 정복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막 그 번영과 또 금과 성전의 그 어떤 것들과 성전 기구들과 영광이 넘쳤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고요. 물론 이제 70년이 차서 페르시아 때 이제 회복이 됐죠. 그러나 시간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 이렇게 들어서고, 알렉산더 이후에
네 명의 장군들이 땅을 나눠 갖고 셀레우코스, 가장 강성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또다시, 밑에서는 이집트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막 서로 치다르면서 이 사이에 껴가지고 엄청나게 말발굽에 짓밟혔던 그 예루살렘. 그런데 어떻게 또 마카비 왕조라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어가지고 또 독립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로마의 지배에 빠진 거죠. 이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벨론도 이겨냈고 셀레우코스도 이겨냈어. 그러니까 이제 로마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참 가여운 거죠. 이 사람들은 독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독립을 해야 돼, 이거 이겨내야 돼 라고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마음에 사로잡힌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세금 안 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금 내야 됐던 거예요. 어쨌든 뭔가 이 잘못된 마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송천제일교회 다녔어요. 전주에 있는 송천동에 있는 어떠한 교회입니다.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임원회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막 20명이 50명으로 부흥하고 30명이 70명으로 부흥하는 그런 때여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재밌었나 몰라. 근데 막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가 오면 제가 막 이렇게 만나고 대화한 다음에 적응 좀 시켜가지고 친구들 무리에 딱 던져요. 그러면 막 친구들이랑 놀아요. 저는 새 친구 막 잘 또 이렇게 대화한 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무리에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적응하고 적응해가지고 막 친구가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원 활동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친했겠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막 교회 와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놀고 교회에서 간식 먹고 막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피아노 치고 있으면 옆에서 막 찬양하고 너무너무나 그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고등부 회장이 고등부 회장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다단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을 서울에 한 명씩 데려가가지고 막 교육받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가 이거 다단계잖아. 그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막 빠져나오는데, 그 교육장에서 빠져나오는데 도망간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쿵쾅 뛰는데 그 감시망이 소홀해진 틈을 피해가지고 막 달리는데, 달리니까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도망간다 생각하니까 심장이 또 얼마나 쿵쾅. 나중에 저한테도 대현아 서울 가서 큰 돈 벌 수 있어. 근데 그 고등부 했을 때, 그 회장했을 때 그 순수한 눈빛이 오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좀 이 사람 위험하다 싶은 거는 눈빛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눈빛 보고. 이 사람이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잘못된 확신에 가득 찬 거예요. 반드시 이거 독립시켜야만 한다. 물론 지배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립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훈련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마에 소속돼 가지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하나님 입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좋아,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와 확신에 찼다는 건 그냥 그렇다고 쳐, 그냥 넘어가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도, 거대한 구원의 사역도 오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펼치시는 것도 무시하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꽉 차가지고 그 탐욕에, 그 탐심에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눈물을 흘리신 거죠. 1907년에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강사로 나셨을 때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회개에 대한 본문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그렇게 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너부터 회개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회개할 게 뭔가 기도하면서 살피니까 친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뭐 장사하시는 분이겠죠. 친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친구 가족한테 줘야 되는데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 돈을 친구의 아내에게,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자기가 꿀꺽했어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설교 때 그 내용으로 간증하고 하니까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 예배당이. 나도 그랬어요, 목사님. 나도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서로의 죄를 막 통회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죠.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눈물을 흘리니까 평화가 오고 정의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교회가 서는 거예요. 또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자식이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신은 없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인생을 방황하니까 매일 그 잠자는 그 침대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아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니까 그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려거든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요.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라는 단어 참 중요해요. 최근에 운전하다 보니까 어떤 오토바이가 막 화타리, 제 차 주변에서 화타리 하니까 순간 화가 진짜, 아니 차를 멀쩡히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제 옆으로 확 제낄지 막 바짝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무서워요. 그때 화가 막 나요. 근데 우리가 뭐 화가 날 때마다 뭔가 복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날 때마다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복수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감독 중에 박찬욱 감독이 있어요.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그런 영화는 아주 복수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이 첫 번째로 만든 그 복수에 대한 영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주인공 류가 있어요. 류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공장에 무슨 노동자고 말을 못해요. 근데 누나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이식 해준다는 사람이 나타나도 돈이 있어야 수술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어느 날 화장실에 장기 뭐 삽니다 뭐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기를 적출을 이렇게 조폭들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무슨 빈 공사 현장에 따라가가지고 자기 장기를 적출을 당했어요. 영화예요.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영화예요, 영화. 이제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제 장기를 적출을 당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장기를 기부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 이름 영미. 류하고 영미가 막 고민하다가 어린아이를 잠깐만 유괴하자.
중소기업 그 사장의 어린 딸을 유괴를 하는데 절대 그 해칠 마음은 없었는데, 절대 해칠 마음은 없고 돈만 딱 1,000만 원만 받으면은 풀어 얌전히 돌려보내야지라고 계획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이 딸이 죽어요. 사장 딸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류와 영미를 막 죽이려고 하고 영미는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막 복수의 막 삼각 구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류와 영미는 장기 밀매업자를 찾아서 복수하는 게 자기 삶의 목표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사장은 류와 영미를 찾아가지고 복수하는 게 삶의 복표가 돼버렸고, 영미가 죽고 나니까 영미의 그 패거리들이, 불량 패거리들이 사장을 죽이는 게 복수하는 게 삶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스토리를 쭉 보면요, 저는 그 나쁜 조직폭력배들, 걔네들이 그 류의 신체만 상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저는 생각했지만은, 감독의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복수를 하지 않았더라면인데요. 복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처음에 누군가가 복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분 나쁜 일을 주님께 털어놓아야지,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미운 사람 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막 어디에 막 밀쳐버리고 싶다, 막 쓰러뜨리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약간은 쓰레기통이 돼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술 먹고 뭐 어쩌고 행패 부리고 해도 우리만큼은 좀 사회에 건강한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그들의 나쁜 면을 영향을 받잖아요. 같이 살면 영향을 받긴 받지만은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하수구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가 쓰레기통 같고 하수구 같아도 그 하수구 같고 쓰레기 같은데 감정의 더러운 것을 주님께 흘려보내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흘러가지.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그렇게 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흘러가는 거죠. 갑자기 우리 교회 앞에 개똥 싸고 안 치운 그런 청년이 생각나요. 치워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앞에 저기 공영 주차장에 그냥 사람 똥 싸고 갔는데 제가 치웠다니까요. 그런 역할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평화죠. 1960년대 헝가리 출신 청년이 있었는데 소련이 침공해 오니까 맞서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간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취직을 해야 되니까 어떤 회사 사장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그 사장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이런 형편없는 영어 실력 갖고 무슨 일을 한다 그래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답장을 보니까 얼마나 사장이 글씨를 휘갈게 썼는지 해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무슨 글자야 한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더래요. 나보고 영어를 못한다고? 자기도 뭐 휘갈게 써가지고 이게 영어인지 뭐 발로 썼는지 뭐 손으로 썼는지 알 수가 없는데 너는 뭐라,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편지에다가 막 그 분노를 담아가지고 막 편지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써내려 가다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분이 풀리더래요. 글로 이렇게 써내려 가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싸우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 사람이랑 싸우면 무슨 소용이야. 나만 손해지 뭐.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꾸기꾸기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편지를 새로 썼대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 바쁘실 텐데 나처럼 부족한 사람의 편지를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써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당연히 잘 됐죠. 통신원으로 취직되고 그 회사 부사장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또 스티븐 맥도날드라고 하는 미국의 경찰관이 10대 불량 청소년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이 척추에 손상이 와서 못 걷게 됐어요. 그런데 14년 만에 용서했답니다.
가해자 만나가지고 용서했대요. 그래서 지역의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악랄한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다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진 않았고, 총으로 맞은 상처보다 이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복수심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척추에 생긴 이 손상보다 내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복수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복수하고 너 왜 이렇게 세금 많이 걷어 복수하고 막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43에서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이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독립운동 했거든요. 시카리라고 하는 그런 그 단검을 가지고 그 고위 공직자들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젤로 땅은 이제 무장투쟁 시작하고 해서 성과도 있었어요. 잠깐 로마 군대를 잠깐 밖으로 몰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딱 1년 후에 티투스가 7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성을 둘러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해 들어가서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잖아요. 예수님 거절하고 뭐 그런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긴 알았잖아요. 근데 왜 로마처럼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괴롭게 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늘 신앙생활 하면서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가 복음에 이 기독교에 기여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세금 걷어다가 도로 싹 깔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깐 건 아니에요. 고속도로 쫙 깔았어요. 황제가 빠밤 하고 뭔가 알리면은 그 파발과 함께 한 이틀이면 저 먼 나라까지 황제의 명령이 도달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 다음에 항구 도시를 많이 만들었어요. 항구 도시.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들이 빠른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가이사랴와 같은 항구 도시가 생깁니다. 또 로마의 신도시들이 생겼거든요. 빌립보, 에베소 이런 신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뭔가 좀 여러분 감이 오세요? 로마가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주여 로마를 쓰시옵소서 그러진 않았어요. 고속도로 깔고 항구 만들고 신도시 개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들어보니까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가이사랴.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기 너무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가 공격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토양이 쌓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간절히 품고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뿌려지니까 메시아가 왔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와, 그 마음의 토양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뿐만이 아니죠. 또 헬라어가 생기니까 그 성경 다 헬라어로 기록해가지고 빨리빨리 알아듣게, 세계 공용어가 생기니까 그 성경책 다 헬라어로 기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번역해서 보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전파되게 로마가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로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 건 아니었고 자기 욕심대로 그 도시들을 건설해 간 것 같지만은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로마 군인들 또 로마 백성들이 그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특히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대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평화를 알았더라면. 제가 어떠한 그 SNS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연예인 이효리 하고 또 1박 2일 많이 나온 그 김종민 그 연예인 좀 들어보셨죠?
이 효리가 누가 봐도 효리가 훨씬 잘 나간 연예인이고 김종민은 그냥 그럭저럭 뭐 대상 한 번 탄 연예인인데 둘이 대화를 하는데 종민아 넌 누가 한 대 빵 때리면 어떡하냐? 나는 도망가. 왜? 복수해야지. 아니야. 왜? 한 대 더 맞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괜히 때린 게 아니었죠. 이제 저도 잘못이 있으니까 미우니까 때렸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복수한 순간보다도 많이 맞은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그렇게 때렸더라면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맞는 게 낫겠다. 차라리 많이 맞는 게 은혜지. 그래도 내가 친구들을 많이 때리고 다녔으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김대원이도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아무튼 평화하는 게 낫다는 거. 차라리 맞더라도 평화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겨자씨를 쓰면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해서 이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인데 의의 흉배란 의란 하나님의 의거든요. 너 의롭다, 너 아름답다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의인데 그 칭의를 넘어서서 성화,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이게 있으면 전신갑주에 의의 흉배가 입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아름다운 삶이 없으면 내가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절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절뚝거리. 그래서 우리가 평화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평화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하수구가 되어서 내가 받은 그 기분 나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보다도 더 아름답게 동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